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또 일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22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일명 탕자의 기도라,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랬어요. 해봅시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애들을 기다립니다.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엄마는 막 그냥 야단스럽게 기다려도 아버지는 속으로 속 끓이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자기 것을 찾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니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의 분깃을 미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보내고 돌아와요. 사실 아버지 생각에 얼마나 괘씸해요. 마치 무슨 권리나 있는 양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모습. 창문에 걸터 앉아 저기 동구박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넉마를 걸친 채 동네 어귀에 나타난 아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동안 이빨이나 닦았겠어요? 나는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몰라. 아마 몇 달을 이빨을 못 닦아서, 참 상상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막 냄새 팍팍 날 텐데, 뭐 꼭 입 맞춰야 되나? 그냥 이렇게 안 오면 될 텐데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대. 그들의 인사법이니까. 야, 참 그 지독하게 냄새 날 텐데 그걸 목을 껴안고 그렇게 반기고 맞아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올 건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첫째로 세상이 어떻다는 게 알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건 어떻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살아와 봤으니까 듣는 소문이 있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을 압니다. 돈 있겠다, 젊겠다,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를 짐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허랑방탕하게 할 것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국 그 아들의 재산을 국에 말아 먹듯이 다 탕진하게 할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세상은 아들을 갈 곳 없게 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거를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둘째로요,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들이 얻었다는 걸 아셔요. 아들을 잘 압니다. 아들 속속들이 다 압니다. 어려서 기저귀 찬 것부터 시작해서 다 봤는데 그 아들을 모르겠어요. 내 자식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혹시 했다가도 역시 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요? 때로는 놀라게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압니다. 저도요, 잘 알아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터인데, 거의 짐작이 돼. 그게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뚫어지게 아십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다 아십니다. 가끔씩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다 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지 않냐? 너 말은 뻔지르게 하지만 네 속이 어떠는 걸 내가 다 알아 이놈아. 이럴 때가 있어. 주여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죄 지을 것도 알아요. 안다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때로는 눈물로 결심하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자라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정말 그렇게 꼭 결심한 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해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애쓰는 거 보시는 거예요.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안다고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네?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옛날 구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러죠. 아직 거리가 먼다. 이 말은 뭐예요? 저기 멀어서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지요.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아들이 늘 입디는 옷도 아니고 완전 넝마 쪽을 걸치고 그 동네에서 어귀에서 그냥 얼굴은 시커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저기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늙은 아버지의 눈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그냥 그 거짓골을 보는 순간 저거 내 아들이로구나. 아들을 알고 세상을 아니까 어떻게 돌아올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그러고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돈이 떨어질 때쯤 된 것도 아십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잘 알아. 아니, 너무너무 잘 알지. 너무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수쓰려고 할 거 없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정말 부르짖으면서 막 정말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막 그냥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그 힘과 결심이 약해서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을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도 정말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 받고 결심도 하고 그러고도 넘어져 쓰러질 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막 자격지심이 들어서 절망이 돼. 내가 이 마음을, 교인들이 마음을 뭐라 그럴까? 내가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강단했을까? 어떨 땐 그런 마음 든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조차 알고 계신다니까. 알고 계세요. 다 아시더라고.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봐요. 아휴, 나는 안 되나 봐. 난 안 돼. 아휴, 안 돼. 이런 마음들. 내가 좀 넘어지면은 그 잘못된 것, 그 잘못된 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파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철회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참을성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매몰찬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 때문에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속고 속상해하면서도 자식을 포기합니까? 에휴, 자식이 원수야.
우리 부모들은 살면서 그런 소리 한 번씩은 해봤을 거야. 뭐 한 번만 해봤겠어? 이거 저걸 새끼라고 내가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막 이러면서. 아이고 자식이 내가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푸념하고 막 그러다가도 이내 그냥 자식이 걱정돼 가지고 그냥. 그게 우리 부모들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하나님. 우리도 자식을 향해 그런 마음 갖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갖겠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살아남긴 하겠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감동에서 네가 그러면 되겠냐, 감동 중 막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전 목사야 너 그러면 되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4장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해봅시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어제 말씀을 부르고 울고 또 찬양 부르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힘과 결심이 정말 약했어. 정말 깨어지기가 쉬워. 유리잔보다도 깨어지기 쉬운 내 결심과 내 힘. 참 연약합니다. 날 돌아보니까 야, 내가도 목사인데 참 내가 이렇게 연약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3절 한 절만 해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다 받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도 자식을 그렇게 받아주고, 다시는 안 봐야겠다. 내가 이 자식 그냥 얼굴 보나 보자. 한 시간 넘었 돼가지고, 아이고 아들 왔나?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이러고. 그 부모님이거든. 부모님의 사랑.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끌어안고 또 용서하고 또 기대를 갖고. 그게 우리 사람의 부모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를 내치시겠냔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자로 당당히 우뚝 서야만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들 자랑스럽겠지.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그러나 꼭 그런 아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험한 몰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그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염려의 짐으로, 상처의 짐으로 축 처진 어깨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너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결산해보자고, 계산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 아시니까 그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은 차마 말도 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멀쩡한 얼굴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은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부끄러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 중에 살 것도 아시고 또 그렇게 산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그저 당신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엎드려 돌이켜 어깨를 들썩이며 회개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오해해요. 죄라는 벽돌로 스스로 마음의 성벽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서로 그 성벽 안에서 못난 모습을 보일까 봐 더 높이 성을 쌓고 방어하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와서도
회치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자꾸 방어벽을 치려고 그래. 자꾸 옷깃을 더 꽁꽁 여미고 자기를 내어놓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그 습관이 되다 보면 이제는 그냥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죄의 보따리를 끌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눈물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참 교회가 울보였는데 그 울보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교회 와서 가슴 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놔야 합니다. 열어놓고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하고 당당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교회 문 안에 들어올 것을 물론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 무거운 보따리를 풀어놓지 못하고 꼭꼭 싸매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그 주저하는 그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슴 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의 제사. 다윗처럼 그렇게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냄새나는 험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도 끌어안고 입 맞추던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신기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야.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으로, 아무리 부족한 모습으로, 아무리 실패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내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입맞춰 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외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타성해졌고 형식에 젖어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끓르고 마음을 토하며 나의 부끄러운 것을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가슴 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상복교회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슴을 끌어내고 토해내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새 힘을 달라고, 다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새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